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주님의 주시는 또 복과 평강이 또 우리 가정 내내 이렇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서 보니까요, 우리 이 왼편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에 한 27명, 그 다음에 이쪽은 의자가 하나씩 적으니까요. 한 뭐 24명, 요렇게 있으면 교회가 꽉 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70명 조금 넘으면 저희 교회는 뭐 꽉 차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찬양대석도 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80명 되면 꽉 차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출석에 더 열심을 내고 또 예배 중심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가마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제가 가정에 관련된 설교들을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마들, 우리 가정에서 감동이나 감화를 받으세요?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또 아내 때문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또 자녀들 때문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사랑 충만한 또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올해 53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들이 뭐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고요. 저희 뭐 이렇게 목회한다고 저희 부모님들도 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시고 차비 챙겨주시고 저희 처갓집 가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한쪽 축이 싹 기울어지니까 이렇게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하죠. 저희 아버님이 93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1살에 돌아가셨는데요. 90세 돌아가시 전까지도 부모님은 누구 생각합니까? 자신 생각 안 하고 자식들 생각하고 손주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런갑다 그렇게 해서 받기만 했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뭐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제 더 넘은 것 같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드는지 이 부모님의 소중함 또 저희 부모님이 있을 때는 명절이고 하여튼 부모님 생신이고 형제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싫든 좋든 모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잘 모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아버님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지금 현충원에 이제 모셔놨기 때문에요. 대전에 이제 1년에 2번 모이는 것.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번 모이는 거 말고 거의 형제들 간에 만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겨우 일정을 맞추어서 모이는 그러한 것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5월을 왜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로 해서 여기에 뭐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뭐 이런 모든 날들을 여기에 집중해 놓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감동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밖에 가면 참 좋은 사람이라, 참 선한 사람이라.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밖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 와서 부인한테 하거나 남편한테 하는 거나 자녀들한테 하는 거나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하는 것만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희 자녀의 이 방점이 아주 강조점이 찍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너희, 내가, 너희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다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영원토록 도와가도 다 못 도와갑니다. 우리 평생을 도와가도 다 못 돕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병든 사람을 다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 네.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칭찬 듣고 잘한다, 이렇게 다른 부모들한테 참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불효자식이라. 집에 와서 밖에서는 남의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참 잘하는데 집에 오면 자기 자녀한테는 폭력을 쓰고 막 막대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바람직한 그러한 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밖에서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용돈 주고 이러면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일절 그런 거 안 해요. 엄마가 다 용돈 주고 다 하면 아이들이 누굴 더 좋아할까요? 어머니 더 좋아해요. 참 신기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자녀 교육은 제가 할 테니까 절대 아이를 뭐라 하거나 뭐 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수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집에서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0도 아니고 제로예요. 제로. 아이들이 그냥 집에 와도 뭐 딱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인사만 꼭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없는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아빠 불러와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요. 하루에 3번 그 이야기 듣는 것. 그 외에는 거의 집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한계를 느꼈나 봐요. 아이들이 한 중학교 이래 되니까 말 안 듣잖아요. 엄마한테 지려고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는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당신이 좀 아이들 혼도 내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날 제가 아이들한테 불러가 용돈 학교 가는데 용돈 얼마 필요하냐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한 주 동안 쓸 용돈 얼마 필요하니까 뭐 딸은 얼마 달라, 아들은 얼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필요하면 엄마를 찾을까요? 아버지를 찾을까요? 예,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용돈을 제가 이렇게 줄 때 아이들이 뭐 아버지 뭐 5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러면 제가 6만 원을 붙여줍니다. 아버지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3만 5천 원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꼭 답장을 해요. 문자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5만 이모티콘을 다 보내. 아빠 사랑합니다. 합니다. 뭐 웃는 얼굴 뭐 다 보내요. 5천 원 만 원 더 주고. 야. 그래서 제가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십수년 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한 이렇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조금씩 그걸 느낍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게 바뀌어서 아들보다 딸이 더 이렇게 아빠한테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딸은 큰애라 그런가 좀 무덤덤해요. 물론 이제 뭐 이모티콘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아들은 둘째라 그런가 아들이 더 애살스럽게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그래요. 이번에 수학여행 갔는데 이렇게 얼마 필요하냐니까 10만 원이 필요하대요. 10만 원 제가 줬는데 제 생각에는 더 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2박 3일 갔는데 이틀 딱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1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 친구들하고 쓰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데 조금 더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다 수학여행 가보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한 2만 원이나 3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떨지 다 생각이 가죠. 자기는 2만 원, 3만 원 하면 3만 원 보내주면 잘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2, 3만 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5만 원을 보내줬더니 5만 이모티콘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막 뿅뿅 뿅뿅뿅뿅 이렇게 막 하트 뽀뽀 그 입술로 내가 이렇게 막 그런 게 날라오고 막 그렇게 해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은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제가 용돈을 줬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그런 게 날라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뭐 줄 용돈인데 그것 때문에 좀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즐거움, 기쁨, 또 하트를 날리고 뽀뽀를 뭐 받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나 또 우리의 뭐 남편과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1절에 이 에베소서 6장 1, 4절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도의 어느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에게 생일 선물로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차를 제규어가 딱 그렇게 붙어 있는 그 차를 사주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그 인도의 그 gen지성에게 빠뜨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롤스로이스 차를 사달라 했는데 롤스로이스는 제규어에 비해서 한 7, 8배, 한 10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요. 인도에서 가장 가쁘니까 충분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주어서 아이의 버릇을 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과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제규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차를 사줬는데 차를 받자마자 차를 몰고 가서 어디요? gen지시장에 빠뜨렸어요. 내가 사달라는 건 롤스로이스 최고급형인데 아버지가 능력이 되는데 그걸 안 사줬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막 언론에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세계 톱핏 뉴스로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아버지가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나이가 뭐 19인가 되는 이제 그 아이에게 제규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 차를 사줬는데도 아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감동을 받는 것, 감화를 받는 것은 꼭 돈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꼭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그 옳은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또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의 어떻게요? 뭐 이렇게 아주 소박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들에게 집을 사줬는데도 아들이 감사함이 없어. 아빠는 더 해줄 수 있는데, 내 부모는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줄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그 아이의 장래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옳은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원 사원 522쪽에는 가족과 교회의 행복은 가정의 가마들에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가정의 가마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사랑으로 그렇게 꼴지어지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떤 이것에 나아가서 온전한 인간관계, 또 온전한 직업관, 온전한 이 물질관, 그래서 돈에 관한 관념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힘든 그러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앞서고자 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기사가 났죠. 의대 갔던 학생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죽인다든지, 또 같은 친구들끼리 가서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그 여자친구를 그냥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조금 괜찮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 하루 갔다가 멀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총기 사고, 마약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가족과 또 이 교회의 그러한 이 가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 대화를 뭐 한 10분 이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뭐 한 3분의 1은 되네요. 어떤 가정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학교 갔다 왔냐?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공부해라. 잘 자라. 뭐 이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를 대화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손을 드셨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가족과 교회의 그러한 이 행복의 시작은 가정의 가마들에 달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첫 번째 순종하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했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일을 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받드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본이죠. 오늘 우리가 뭐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 소홀을 했다. 또 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에게 소홀했다. 뭐 이런 급한 일이 있어서 부모에게 소홀했다. 그는 핑계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72쪽에도 그는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었으며 천사들은 그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뭐 안중근 의사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의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죽기 전에 그 어머니 앞에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불효,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효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불효 소자, 어머니 먼저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글을 썼습니다. 근데 조 마리아 여사가 그 답장을 보고 뭐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어하지 않고 즉시 답장을 했는데요. 아주 짧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 아들 할 일을 다 했고 너는 전혀 뭐 이렇게 꺼리낌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일에 당당하게 그렇게 써라고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생각,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의 그 상심을 염려하는 아들에게 더 독립운동한 그 아들보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한 그 조 마리아 여사의 일화는 참 유명한 일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하늘의 사령관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세요.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자원하는 종이 되고 또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인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순종하는 그리고 섬기는 또 받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라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가. 왜냐하면 그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받들지 않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뭐 단 하나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도 제 부모님이 있고 저도 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제가 어떻게 모십니까? 뭐 이런 뭐 구구절절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 모시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고 받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고르반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내 부모에게 못해도 된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가장 편만에 있는 그 세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다 잘못되었어요.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선교 여행 우리 이렇게 갔다가 와서 한 분하고 성경 공부를 2시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겉으로는 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다 좋은 것처럼 다 포장되어 있는데 조금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다고요? 그게 다 이렇게 겉으로만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또 전혀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다 구원받을 사람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을 했다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뭐 그런 일들밖에 없죠. 뭐 다른 뭐 모든 일들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진짜 죄인,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은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죄나 흠이나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2쪽에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서의 일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르고 이 땅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언에서도 이렇게 솔로몬은 마찬가지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10계명 첫째부터 넷째 계명, 그 다음에 5째 계명부터 6째 계명을 성경은 나란히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엑기스로 쫙 짜면 한 단어, 사랑하라 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도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감사하고 존경하게 해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므로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어떤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먹을 게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그것이 얼마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맛만 조금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는 반대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줘요? 예, 자녀들에게 먼저 갖다 줘요. 자녀들에게 먼저 갖다 주는 부모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요. 자기부터 먹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자녀에게 조금, 그 다음에 부모에게 줄 것이 없어요.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 교육이 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부모를 섬기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 제자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 받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대학 공부를 시키고 석박사를 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자녀들을 좋은 직장에 보내가지고 그냥 자만심이 쫙 넘치도록 해서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다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녀에게 서울대학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 살기 때문에 경북대 가라. 여기 경북대 나온 분도 있고 한데요. 제가 그래서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예, 인성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맞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 큰애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2주 되었네요. 2주 힘들다고 전화해서 아빠 한 3일 근무해 보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딱 3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너는 진짜 바람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죠. 아니 첫 직장에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야 너는 제대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거다.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프리셉트 그 선배 간호사가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주고 하루에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저기 숙소에 오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대요. 이거 가르쳐 주고 저리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이 내일 가가지고 또 그거 시키면 그걸 못 하니까 그래 괜찮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1년에서 3년만 버티면 너는 그 프리셉트 묵지 않은 간호사가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1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못 한다고 뭐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직무가 그를 이렇게
뭐 주사도 안 그래요? 주사 뭐 벌벌벌 떨면서 아빠 손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자기가 라인 한번 잡고 싶은데요.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간호사들이 그 가갖고 병원에서 계속 실수하면서 낳고 이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됩니다. 지금은 그 위생병원에 과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저희 때는 그 임상병리사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뭐 피를 뽑으러 갔는데 뭐 형님 제가 잘 아프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하고 피를 뽑는데 한 10번을 찔렀어요. 이 손을 펴고 제가 야야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근데 이게 편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배 이 직장 상사가 앞에 있으니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발 떨면서 잘하려고 손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못하고 다른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분은 와고 한 번에 쫙 이게 뭐 상사에다 뭐 이런 거 없이 편한 마음으로 와서 내우니까 한 번에 되는 거를 그 병리사가 보통 이렇게 여러 번 찌르지 않잖아요. 보통 가서 뭐 하면 다 한두 번이면 다 찔러서 하는데 저희 집 사람 10번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말도 못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도 잘해낼 수 없다. 늘 내가 부족하다. 내가 배워야 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모의 권위가 존경을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였으나 이 말세에는 그 질서가 거꾸로 되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뜻을 어기기를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에게 굴복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들을 의뢰하면서 그의 집에서 살 동안은 반드시 부모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가 있고 이 글이 교회 정언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140년 전에 했는데 이 말세에 어떻게 해요? 질서가 거꾸로 될 것을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자꾸 우리가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갈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 19절 세번역 성경에서는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제대로 된 왕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뭐 이 왕정 시대에는 뭐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도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란 부모들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훈계와 모본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1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그 일은 그냥 사랑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훈계와 모본이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모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제대로 된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복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말며 그들로 그대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애통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가 만일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였으면 이제부터 과거를 속죄하기 시작하라. 그대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그것은 곧 그대의 영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르반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옛날 이 시대에는 밖에 나갈 때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어디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행선지를 다 알리고 가요.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서 그 볼일을 보고 잘 하고 돌아와서 왔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게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들이고 뭐 요즘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세태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행선지를 뭐 출근할 때 출근하겠습니다. 그 부모만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님 뭐 잘 퇴근하셨습니까? 뭐 이거는 그 아버지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모도 어떻게 해요? 예, 뭐 갔다 왔습니다. 뭐 아버지 뭐 이제 퇴근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걸 가장 큰 효도로 우리 조상들은 여겼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안 헤아리고 살아놓고는 나는 헤아림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뭐 하는 거 병이 들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만큼 상대도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헤아리지 않은 것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는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훈계를 받고 또 그 법을 이렇게 교훈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는 것과 뭐 하는 것입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훈련되어지면 그 부모를 섬기는 일, 또 자녀를 키우는 일,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정원 3권에도 만일 그들이 땅 위의 부모에게 불순하고 공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창조주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모를 소홀히 함으로 그대의 아내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겼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야곱에게 복 주셨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개별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360쪽에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가능한 한 늙으신 부모의 생애에 모든 명랑함과 햇빛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덤의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추측장이
달리 또 없으며 하늘 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한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살아생전에 공경과 존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추천장을 받게 되고 하늘 책에 기록된 구원의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여전히 그런 말씀하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와야 할 때에 그냥 집에서 쉬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그를 더 훌륭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복된 삶, 또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그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세 번 양보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하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 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일을 해나가면 그 자녀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에 아버지들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를 즉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요즘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처럼 더 아버지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워줘야 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9시가 돼도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밥을 아랫목에 탁 넣고 반찬과 아버지 것은 딱 따로 준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먹더라도 부모의 것을 딱 준비해요. 그리고 그 9시쯤 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쯤 딱 오셔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해요. 누구야? 우리는 자녀가 5명이니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용준아, 그 아버지 아랫목에 넣어둔 그 밥 갖고 오라고. 그럼 다 갖고 가요. 그게 그냥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근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아빠는 먹든지 말 알아서 먹겠지. 너부터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대로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이게 바뀔 수는 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고 밖에 일을 할 때는 남편이 만약에 집안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죠? 꼭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것에는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요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보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면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서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로만 기울어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증언보감에도 기쁘고 유익한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영적 흥미를 참신하고 건전하게 보존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연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매일의 어떤 부분을 바쳐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교육하는 시간을 기쁘고 유익한 시간으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확신도 커질 것이다.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참석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하는 것 이런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죠. 교회 나와서 떠들지 말라 탁 때리고, 우리 교회 와서 함부로 하냐 뺨을 탁 때리고, 어떤 부모는 발길질을 하고 어떤 부모는 또 어떻게 해요? 빗자루로 그냥 부분을 가리지 않고, 물론 빗자루로 뭐 종아리나 이런 데는, 엉덩이나 이런 데는 좀 때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그 홧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쁘고 유익한 신앙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고 유익한 것으로 신앙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돼요. 그래서 실물 교훈에도 이 실물 교훈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는 명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이들 앞에 제시하라.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대는 인내와 친절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자녀들이 그대를 따르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실물 교훈이 될 수 있다.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대의 할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저희 목회자들 은퇴할 때 가장 저는 부러운 것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신앙 교육 안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줘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그냥 가슴이 벅차와요. 막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신앙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앙, 자녀, 가족, 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는 신앙을 하지 않는 이렇게 누님 있고, 또 동생이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그 일들이 되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실물 교훈으로 그들에게 잘 제시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물론 또 저희 부모님들을 또 인도하고 또 다른 형제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100%가 뭐 100%는 뭐 저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가족을 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 그런 실물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닮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절은 사랑의 끈으로 가족들을 묶고 매일 더욱 친절하게, 더욱 강하게 매는 황금 사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